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림 속의 편안함,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해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날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기록된 것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계시이며, 그 계시는 과거의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며 들려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와 언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이 완성되는 날, 즉 카이로스의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 될까요? 복의 겨운 날이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핍박과 박해가 일상이었던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들이 목숨 걸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아픔이 벗어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이 고난의 현실을 분명히 이기게 하실 테지만, 그래도 장차 주님의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실감하게 될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완성되어 우리 앞에 펼쳐질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위로와 소망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복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요한계시록을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책이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성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편지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서신이라고 여겨지느냐 하면, 요한이 받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2장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7교회에 다 전달이 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편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삽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기록의 형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오늘 본문 5절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미 4절 초반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중점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화면에 읽으실 때 그 두 부분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요한이 7교회에게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나타내는 거죠. 요한이 7교회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것은 수신자들을 향한 축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형식은 성경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아주 많이 쓴 사람이죠. 그가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빌레몬서, 디도서, 모든 서신서에서 이 같은 형식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듯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회람되었던 편지였다라는 것을 바울 서신의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는 아니겠죠.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금의 터키 서부 쪽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의 속주를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곳에서 기독교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날마다 강론한 것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이 바울의 전도로 회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서 에베소부터 무려 1600km 떨어진 골짜기에 있는 동네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교회까지 세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아시아 북쪽에는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2세기 초에 이 비두니아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교 신전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1세기 중반 이후부터 2세기까지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했죠. 그 황제의 신격화는 네로 황제 때도 그리고 티투스 황제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도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때 이르러서 비로소 이 황제 숭배가 아예 법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으면 이제 합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것 없고 말만 많아질 테니까 유대인들의 그 황제 숭배는 우리가 면제해주자. 너희들은 유일신 신앙이니까 그래 유일신 숭배해. 황제 숭배 면제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에 특별세를 내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대신 해준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르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이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는 아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신앙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는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합니다.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서 면제되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여전히 고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상인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황제 숭배 의식 같은 것을 이렇게 행했다고요. 우리 일제시 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면 우상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건을 팔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사회학적 배경 속에서 기독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기독교가 성장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먹고 살기가 죽을 만큼 힘들었고 또 고소당하고 보복당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가 날마다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에 교회가 부흥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이 부자입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세상이 무슨 교회들을 핍박하고 뭡니까? 박해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이 때만 되면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교회 찾아와서 나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머리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큰 권력이 된 거죠. 아니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욕 얻어먹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받는 것을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냥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핍박이나 박해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땅에 기회와 분배의 정의가 실현돼서 모두가 억울하지 않고 모두가 잘 사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마치 그런 것인 양 그렇게들 신앙생활하고 교회들에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인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마태복음에 하루 종일 일한 자도 1시간 일한 자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의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는 이것은 공평일 수가 없어요.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심각한 노동 착취가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못합니다. 부당 계약이니 노예 계약이니 하면서 억울한 목소리들을 낼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바로 그런 거라고요.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약속을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예요. 그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상당한 대로 주리라 그러시죠? 상당하다.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뜻한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엎어진 것들을 다 바로잡아 줄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부조리가 남아있고 부조리로 인한 다툼도 존재하고 억울한 소리가 끊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 되고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가 실현이 되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미 다 증명된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가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보다 이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세상의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세상과 전투하는 그 치열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핍박, 그 환난이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에 그리스도교가 부흥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꽤 많은 서적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전복시켜 주시겠지, 역전시켜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물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박한 종말 사상,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를 함께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순교당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초월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눈앞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이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그리고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1세기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 더 큰 신앙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조금 떨어지는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신앙입니다. 그 똑같은 신앙 안에 흐르고 있는 똑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드로아 교회, 골로새, 또 히에라폴리스, 트랄리스, 마그네시아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7교회에만 서신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그리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지역에 있었고요. 또 그 교회들은 거대한 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소아시아에서 우편 업무의 중심지였고 그 주변 지역을 위한 집배 장소의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의 모든 서신들이 이 7교회가 있는 도시로부터 퍼져 나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계속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나오죠. 2장과 3장에 에서부터 서빌라,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이 순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편 배달부가 이 순환도로를 통해서 우편 업무를 보는 시계 방향 순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반모섬에서 편지를 썼어요. 써가지고 메신저를 통해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로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 요한이 7교회 보낸다고 해서 7통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통을 써서 에베소 교회로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필사를 합니다. 필사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서머나 교회로 가겠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가겠죠. 두아디라 가겠죠. 사대 가겠죠. 라오디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라오디게아까지 편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7교회들에게 전달된 서신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 퍼져 나갔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이 이 요한계시록이 퍼져 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7교회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뜻이 있나요? 완전, 충만, 충족 이런 것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7이라는 수가 가지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안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다는 뜻이었다 하는 거죠. 7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죠. 에베소도 실제 있었고 서머나교도 실제 있었고 버가모도 실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숫자 7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에서 마치 후렴구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각각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마지막 구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냥 에베소 교회에 서신 보냈으면 야, 에베소 교회 너희들만 들어라 하시면 될 텐데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아 이 서신의 말씀을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에서 3절 공부할 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교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러한 교회들에게 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7교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보낸 그 목적, 그 동기도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고 보낸 거죠. 그러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너희들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신다. 내가 복을 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부르신 겁니다. 그 교회를 불러서 단순히 세상적인 축복 몇 가지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진리를 그들에게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 또한 진리와 연합되어 그 진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진리, 예수라는 그 복을 주셔서 그 복과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 너희들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고요. 자, 본문에서 7교회에게 편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는 바크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근데 부르다,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강권하여 부른다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하여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다고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은요, 교회를 신부 혹은 여자에 비유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 남자와 여자를 자칼과 네케바라고 합니다. 자칼과 네케바. 자, 남자, 이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칼, 이 남자는 기억하는 자예요. 기억하는 자. 남자는 신랑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남자는 신랑을 의미하는데 신랑은 기억하는 자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신랑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동환 양식 보셔서 안 보셨나? 무지개 언약 보셨어요? 그 무지개 언약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은 남자, 신랑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라고요. 네. 기억해서 어쩐다는 겁니까? 내가 당신 꼭 데리러 올게, 그거예요. 이 약속 기억하면서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구원의 사역을 쉼없이 달려나가신다고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여자, 네케바는 무슨 뜻이냐면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의 이 나카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지명당한 자예요. 지명당한. 남편에게 지명된 거예요. 찜당한 겁니다. 남편에게, 여자는. 신랑에 의해 지명하여 불러냄을 받은 것이 바로 여자이고 신부이고 우리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신랑이 신부를 불러내면 그 소리를 듣고 맞으러 나가는 자가 교회인 거예요. 신부인 거예요. 그 자만이 그 신랑과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그 세상 밖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도 안 돼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두렵기만 해요. 그런데도 그 불러내심에 반응하는 자가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영광과 파라오 왕궁의 그 힘과 권세 밖으로 모세를 불러내시잖아요. 광야로 불러내시잖아요. 애굽이라는 옛적 자아로부터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던 홍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완전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좋고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신실하지가 않아요. 다 잘해야 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우리가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의 7교회가 다 모범적이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렇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다 교회예요. 7교회로 대표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보내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받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받을 대상이 칭찬받는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망받았던 교회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들도 내가 지명하고 내가 선택한 교회들이다. 지금은 너희들 비리비리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 내가 선택한 교회들이야. 그러니까 어서 빨리 너희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그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그래요. 베레쉿은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거든요.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과 권능과 능력 이런 뜻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엘로힘을 문자 그대로 파자해서 보면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한 그 말씀, 그 호흡으로, 당신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엘로힘의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으로 진리를 주시는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창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6일 동안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당신의 호흡과 그 말씀으로 진리를 주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6일 동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되더라.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6일의 그 창조를 통하여 7일의 안식이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가르쳐줄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는 것. 즉 6일의 그 말씀을 통해 7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또한 진리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7일의 그 진리는 뭐예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아까 7회, 숫자 7의 뜻이 충족, 충만, 완성이란 뜻도 있었지만 안식이란 뜻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진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얘들아, 내 뜻이 바로 그 진리야. 그 진리, 그 안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게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숫자 7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숫자 10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법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숫자 10이 뭘까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으로 자, 이제 내가 10계명으로 설명해 줄게.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한 하나로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온전한 그 단 하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고 해요. 예, 유일한 그 외동아들이라서 독생자가 아니라 그 단아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를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 그 온전한 하나, 그 온전한 사랑, 그 하나를 가진 자,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그래서 예수가 유일한 진리이고 안식인 거죠. 하나님은 그 칠로 안식을,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식과 진리는 누구더라? 예수더라. 그것이 성경이 목적하는 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피조세계는 진리이며 안식이신 그 예수만을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신부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그 연합, 교회인 신부가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진리가 되고 복이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상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7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핍박을 하든지 박해를 하든지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하든지 꿰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7일의 그 안식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노게네스, 그 단 하나의 진리,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노아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이놈의 세상 다 쓸어버려야겠다고 작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자,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장막을 치다, 진을 치다, 거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바로 그 단어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아까 엘로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로힘의 뜻은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 그 말씀으로 진리를 주시는 것. 진리가 예수였잖아요. 안식이고. 그렇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무엇으로? 진리로,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교회 스스로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물론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은혜, 들어온 은혜는 교회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있어도, 아무리 성도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거드름을 피워도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은혜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 진리를, 그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아냈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죄악이 창궐하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노아가 자신이 처한 시대와 현실의 그 암담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상황과 시대에 동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은혜를 발견했다,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은혜 주셨다.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말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냈다, 발견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에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아 너희는 나에게 지금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속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구나. 그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눈 속에 비춰진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무엇이 찾아와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샬롬이 찾아와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여러분. 샬롬은 어떠한 완성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완성의 상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 최적의 상태를 말하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혼인잔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7 교회들이 7의 안식이신 그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복으로 얻어서 그들 또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의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들이, 성도들이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강해지시려고요. 그렇죠? 세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용가리 통뼈들도 아니고. 강하고 단단한 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63빌딩이 강하고 단단하기만 하면 콧대만 높고 그만하기만 하지 바람 불면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흔들리면 부러지지라도 않지, 무너지지라도 않지. 가끔씩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핍박과 비난에 혹은 현실의 문제와 질병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짐은 하나님이 결코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교회들 모두에게 당신의 호흡이신 그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를 주셔서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참된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그 신랑이신 주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이 약해도 주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침대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 침대. 시몬스 침대인가 뭐 있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니, 멋있는 카피예요. 광고를 보는데 아빠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에서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사람 옆에 누워있는데 볼링공을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정작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라기보다는 사정없이 흔들어대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림 속에서의 편안함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흔들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 거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사정없이 흔들어댈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그 현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보십시오. 세상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뒤흔든다는 그 사실이 변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현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흔들림 속에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들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7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만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해놓으시고 환난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가 않아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왜요?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이미 이긴 게임이니까. 여러분, 승리한 게임을 살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